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부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무거운 죄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무 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 맡겠네.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인데요. 봉독은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흐르니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 주님을 송축하며 믿음으로 다름박질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의 그 모든 상황들 중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 기도와 간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또한 우리가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비멜렉에 이어서 사사 돌라가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는 이사갈 사람으로서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합니다. 1절과 2절 이렇게 간략하게 사사 돌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사사 야일이 등장합니다. 야일에게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 야일에 대해서는 4절에 구체적으로 등장하는데, 4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멘. 하봇 야일은 야일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30명의 그 아들들이 30개의 성읍들을 다스리며 왕 노릇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사가 하여야 될 그 역할보다 마치 왕처럼 군림하고 그 아들들까지도 왕처럼 성읍을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1절, 2절에 등장한 사사 돌라의 때부터 의아한 점은 사실 등장하였습니다. 사사 돌라의 경우에는 이사갈 사람인데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는 것부터 의아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사 야일은 그러면 어떨까요? 사사 야일은 군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라의 시간이 23년이고 야일의 시간이 22년입니다. 사사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인 뒤, 그들이 죽고 난 뒤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돌라의 시간 23년, 야일의 시간 22년, 도합 45년의 시간입니다. 이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면요. 6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을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을 향한 배역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바알과 아세라 정도만 등장하였던 이 잡신이 이제는 가나안의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은 바알과 유사한 또 림몬, 그리고 아세라와 같은 아시마, 시돈에서 아스타롯, 모압은 그모스, 암몬은 밀곰, 블레셋은 다곳을 숭배하는데, 이렇게 잡다한 신들, 수많은 신들을 이스라엘이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데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45년의 시간 동안 이렇게 수많은 잡다한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사실 버려진 것입니다. 사실 사사 돌라와 야일 이전에 이미 기드온 이후 또 아비멜렉 그때부터, 그리고 기드온의 그 사사로서의 마지막 때부터도 사실 그들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그 이후부터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범죄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물들고 잡다한 신들을 그들의 삶 깊은 곳까지 가져온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계명을 마음에 품고 지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매일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과 갑자기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 즉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가슴 속에 늘 품고서 가지고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버려졌습니다. 여호와를 버릴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들이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7절과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또 무너진 이 언약을 깨버린 대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나라에 팔아버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려 18년 동안을 억압당합니다. 이 심한 곤란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 시간을 지나고 난 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그래서 범죄하였음을 하나님께 고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 사람들이 억압할 때 너희를 구원하였는데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그 이방 신들에게 구하여서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년의 세월을 방황하다가 이제야 깨달았는데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고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립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기드온이 바알을 때려 부수고 아세라를 쪼갰던 것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방 신을 제하여 버리는 것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 제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수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수르는 돌이키다, 떠나다, 제거하다, 끝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방 신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심각한 죄악의 수렁 속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이 이제 죄의 문제들을 끊어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자비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이스라엘을 구하지 않겠다고, 그 언약이 깨졌으니까요.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깼으니까 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그 사랑 때문에, 그 자비 때문에 근심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토록 그들이 돌아오는 걸 원하셨는데 돌아온 것을 보았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압제 속에 있게 하실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때 무한한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유산을 다 달라고 하고 떠나서 흥청망청 쓰다가 먹을 것이 없어 돌아온 탕자를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매불망 오직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하는 사람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버선발로 나가 맞이하고 끌어안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네가 돌아왔냐? 잘 왔다 아들아, 기뻐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내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돌아오냐 호통치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은혜를 알면서도 떨어져 살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는, 은혜를 그렇게 잊어버리는 삶을 살던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그 자비에 응답하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그 은혜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나 큰지요. 저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 저 하늘보다 높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리워졌음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서 또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